하겠습니다. 나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넓어지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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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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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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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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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자들 삼아주시고 특별히 수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영과 육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사명들을 작든지 크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며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85페이지 중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5장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키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빚을 진 자가 있는데 탕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고 내 사랑의 형제를 7년째가 되면 그의 죄를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너가 행하면 네가 어딜 가든지 너는 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핍함을 취하겠지만 너는 꾸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는 넉넉할 것이라고 나의 복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은혜 받으십니까? 네,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라는 의미가 신명기 15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먹을 걸 달라면 먹을 걸 주셨고 덥다 하면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고 목마르다면 반석에다 물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은혜를 받은 이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라는 의미를 오늘 1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경제 생활관, 경제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회적 용어로 경제적 인간이라고 불려집니다. 경제적 인간. 왜 경제적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꾸어줬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들을 판단하며 경제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경제인의 인간입니다. 경제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계속 궁핍하고 가난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소의 비용, 내가 작은 비용을 들어서 좀 큰 이윤을 받았으면, 얻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내 생활이 풍부해졌으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인간,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관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존재하는 관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7년마다 면제년을 허락하셔서 그 빚을 탕감하라고, 없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문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그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근데 이것은 누가 선포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7년쯤 됐으면 이제 너가 빌려준 그것은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이 강력하게 지금도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빚진 자는 없겠죠. 7년마다 탕감을 받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내가 빌려준 게 얼만데, 내가 준 게 얼만데,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팍하죠. 마음이 강팍해서 옆에 이웃이 살아도 얘기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올까?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유익을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계산을 두들겨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내가 사하지 않았느냐, 내가 필요할 때 너를 공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얼마나 변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달라.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필요한 거 너에게 공급해 줄게 라면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은행에서 이자를 높게 쳐줘야 예금을 하고 싶은 마음,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제 이야기, 7년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적인 경제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넉넉한 마음,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나에게 차가운 많은 사람들, 물론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궁극피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넓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한 번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에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지금도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없지만 코로나 겪으면서 더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 스스로 버텼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달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5단지 있을 때 15일마다 돌아오는 이자, 관리비 너무 옥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감당케 하셨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면 복을 주겠지만 준행하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면제년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면제해 주라고 탕감해 주라고 그에게 악한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아까운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그 욕심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았어요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나의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반드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교회 오기 꺼려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교회 가면 죄라고 부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죄인이 맞죠.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빌려달라면 나 주면 안 되겠다. 내 거 챙기기 바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셨죠. 우리가 고백할 때 너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내게 찾아온 사람, 내게 빚진 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변제할 수 있고 그들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뭔가 조건을 달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나에게 필요한 은혜만큼은 내가 쓰고 넉넉하게 주신 것을 이제 다른 이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은혜 받은 대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시길 소망합니다.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고 손에 대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생활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어딜 가든지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들, 연약한 심령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나를 생각하듯 궁핍한 자를 더욱더 도울 수 있고 그에게 넉넉하게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지경이 점점점 넓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 생각들,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 나를 보아리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펴고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성도님께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작지만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수 있는 귀한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2일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인 만큼 함께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더울 수도 있고 장마가 져서 꿉꿉하고 여러 가지 날씨가 좋진 않지만 건강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hôm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신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대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